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곧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신은 헥트라고 하는데 이 개구리 신은 얼굴 모양이 개구리이고 또한 나일강의 신인 크롬의 와이프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헥트와 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집 가나안 땅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것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어디에나 우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우상의 공통점은 인간에게 풍요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목적은 배불리 먹고 과연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에게 양식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단이 목적으로 바뀔 때 죄가 생기게 됩니다.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를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준비된 것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또 무엇을 합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먹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삶인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과 섞여 애굽에서 나온 잡족들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며 그때 했던 말이 애굽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명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탐욕을 품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기를
단순히 먹고 싶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먹고 싶다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탐욕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은 많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재앙이 내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메추라기 자체가 아니라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탐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을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신 풍요의 신 개구리는 성경에 침실과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막 기어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사람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때문에 당장 죽지는 않지만 점점 넘치다 보면 이상한 병이 돌고 그러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한 그 재앙에도 관심이 없던 바로는 개구리 재앙 때문에 이 백성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를 놔두고 방치하면 결국 탐욕의 무덤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부자지만 탐욕스럽고 또 가난해도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지만 겸손하고 또 가난해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냐가 판별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줄 테니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할 때 모세가 9절에 언제 할지를 바로에게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정한 그날에 개구리를 물러가게 함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할까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통해 애굽에 창궐했던 개구리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풍성함을 위해 개구리 신에게 늘 기원하며 살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탐욕의 무덤처럼 죽은 개구리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탐욕 속에 풍성함을 추구했더니 그 결론이 악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또 밭에서 나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집과 마당과 밭이란 삶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삶의 공간에 득실되던 개구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개구리를 몰아내고 죽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풍요의 신 개구리가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로 금은방이 가게 되면 금두꺼비 형상이 있고 소주병에도 두꺼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전부 개구리과입니다. 이처럼 풍요와 다산이 적용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삶에 득실거리는 개구리, 즉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왜 생깁니까? 많이 가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탐욕이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는 의도와 목적이 틀리고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탐욕이 왜 생기냐? 바로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외 없이 만족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만족을 추구하고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족이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와 어떤 만족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환경의 만족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하면 더 이상 환경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욕심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환경을 만족시키려 하고 거기서 욕심과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어진 자리나 인간관계 같은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선 절대 만족감을 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가시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하게 되면 그 만족이 우리를 자족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비천이나 풍부에 처해도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가졌던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스펙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하나님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센 힘은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만족스러울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의 힘이 생기면 환경의 불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걸음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탐욕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므로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개구리가 득실되는 것처럼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는 그 개구리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그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탐심과 욕심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추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